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온유한 것도 있는데요, 이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여기서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은 덜 어렵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그렇지만은 온유한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자비한 거예요. 자비한 모습인데, 이 오래 참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자비한 온유한 이 태도를 갖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담고 내가 참아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참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인데요,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이 크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는 친절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라고 이렇게 친절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이 일이 사실은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남을 더 배려합니까? 나를 더 배려합니까? 나를 더 배려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은 그대로 안갚음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크게 갚아주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얼굴이 그냥 부끄럽게 될 만큼 그렇게 해주고 나면 속이 시원한 그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비의 반대말은 복수가 맞습니다. 복수예요. 우리는 복수에 더 익숙하지 누군가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되어서 길가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세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 율법사가 지나갑니다. 이 율법학자는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이 그 사람 앞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이 레위인은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을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가 지금 강도 만나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창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왔을 때 여행 중이었던 그는 자기 짐승에서 나귀에서 아마 내렸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살펴보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를 간호합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을 불러서 돈을 그에게 얼마를 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 이 사람을 간호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만일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왔던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자비를 실천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지금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학자는, 레위인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마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이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비롭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우리들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바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했다면 그런 다음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과부서름은 과부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또 과부서름은 호라비가 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러분 두 경우 다 같은 처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자로는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동정한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아픈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마다 아픈 거야? 이 생각을 하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참 힘들겠다. 내가 어떻게 좀 도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의 필요를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인데 그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공감 능력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것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비를 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행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자비를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미국에 왔고 13년에 이제
학위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셨고 어머님을 모시고 2013년도에 메인에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텐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머니께 못할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서 정말 한푼이 아쉬웠던 저희 입장에서는 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고 저희는 이제 텐트를 치고 어머니와 함께 국립공원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나가 있는 사이에 그만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순간 아이고 우리 텐트 이제 망했구나. 오늘 텐트에서 잠 다 잤네. 이런 생각과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왔던 짐들 이제 다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됐지만 뭐 그때 달려온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맡기고 다 일 보고 집에 이제 텐트가 있는 캠핑 그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희 텐트가 말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도 고스란히 다 안전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검정색 비닐봉투가 여기저기 다 씌워져 있었어요. 저희 텐트 옆에 캠핑카에서 머무르셨던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 분이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그분이 자기 그 검정 비닐봉투를 갖다가 저희 짐을 다 덮어준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온 것을 보고 따뜻한 코코아를 끓여 오셔가지고 한 잔씩 먹으라고 저희들에게 주셨고 다음 날 그분은 이제 떠나시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가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자비는 이런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됐거든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한다라고 할 때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넘어섭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자비는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보상이 없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되고요. 에너지도 써야 되고요. 심한 물질도 써야 됩니다. 자비는 받는 사람보다 자비를 베푸는 쪽에 어찌 보면 더 손해가 있는 행위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돌아올 아무런 기대할 이유는 없어도 나중에 나에게 분명히 이게 유익으로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실천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투자, 곧 장사를 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왔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비를 후히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비의 모델을 성경에서 룻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인데 책의 이름은 룻기예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을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그때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 중에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자비, 헤세드였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 자비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고요. 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며느리의 이 남편감을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찾습니다. 이것도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베푼 헤세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에게 또 헤세드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찾을 만한데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을 남편감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내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 역시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해도 태어날 아이가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룻의 남편의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그 아이가 이룬 기업도 보아스의 것이 아니라 다 룻의 남편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그 손해를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룻기에는 헤세드로 가득 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암흑시대를 환하게 밝히며 다윗 왕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 자비의 실천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보면 룻의 남편으로 보아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했던 그 자비의 실천을 기억하시고 그 보아스를 높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은 긍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목자는 양떼를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로 비유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분의 양떼, 즉 그분의 백성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얼마가 아니에요. 언제 동안? 평생 동안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지금도 이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들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십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게 하시고요, 동물이 새끼를 낳아 번성케 하고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자비가 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열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얻었고, 내가 더 노력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한 일로서 마치 훈장을 하나 더 달듯이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살면서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은 절반으로, 오히려 절반의 절반으로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최고의 본보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자비이시지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은 성품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비의 원천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자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미스테리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다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셨고, 부정하다고 서는데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려온 그 부모들을 환영하시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멈춰설 때까지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바디메오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도우셨던 이 모든 손길들이 바로 자비였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귀중한 시간을 들이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주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체크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고 따르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어떤가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율법사와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까요?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너무 바쁘고 내 계획이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과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이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를 돕고 나면 나는 더 시간에 쫓기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음에도 베풀지 않은 것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운타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약에 쩔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는데 이 자매님 마음속에 그들을 부르는 표현이 아픈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었다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그분들을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피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 가급적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자매가 썼던 한 단어,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참 저에게도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우리들이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미국에서 사시는 동안 피부가 까만 흑인분들 때문에 한두 번 어려움 당하시지 않은 분이 거의 없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 흑인분들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원래 이제 제가 흑인이라고 한 것도 사실 어떤 인종적인 분류에서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쓰는데,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말이 아직은 흑인이라는 말이 가장 그래도 완화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우리들 어떤 표현들을 씁니까? 검은 사람. 흑인과 검은 사람은 의미는 같지만 여러분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고요. 또 어떤 사람 더 심하게 깜둥이 이렇게도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 안에는 상대를 굉장히 비하하고 얕잡아 보는 그 마음이 있다고 이해해요. 경험 안에서 그들로 인하여서 정말 받은 상처들이, 저도 그 힘든 얘기를 들으면 같이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가게에 들어오셔가지고 바지 내리고 여자분이 그 가게에다 그냥 똥 싸고 그냥 오줌 싸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좋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같이 분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내용들은 조금씩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바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떤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서 자비가 실천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는 자비가 실천될 수 있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자비가 우리에게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자비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우리 안에 자비가 풍성해집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비 역시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딸 수 있는 그 형태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잖아요. 조금 있으면 손톱만큼 자라가고, 조금 있으면 도토리만 해주고, 조금 있으면 더 크고, 나중에는 수확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비 역시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도록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구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각각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비는 어느 만큼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토리만 하면 좋겠습니까? 계란만 하면 좋겠습니까? 수박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자비가 여러분 안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비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비가 더 우리에게 길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성령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들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자비의 열매는 더욱 길러지게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집이나 가게, 직장에서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보이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간과 돈과 음식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 답을 실천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김 씨에게, 박 씨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할 기회를 준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그 식사와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플 회사의 값이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현재 시가로 3조 달러가 넘습니다. 3조 달러. 여러분, 그냥 3조가 아니고 3조 달러예요. 그러면 원화로 바꾸면 이게 어느 정도 된지 아십니까? 3,900조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39조입니다. 애플 회사 하나가 대한민국 1년 예산의 몇 배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 값을 나는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비즈니스의 사장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주일날 문을 닫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호주가 주님이라면 은행의 통장도 집의 계약서도 주님의 것이 아닌가요?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입술의 고백과 삶의 방향과 내용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난다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까? 두 번째 질문은 그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늘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기준에 부합하게 살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은 미약하지만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너의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목회자였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산정권이 루마니아에 들어선 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 가운데 이 범브런트 목사님도 감옥에 투옥되었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고문을 받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하여 몸은 너무나 만신창이처럼 갈래갈래 찢어져서 힘겨웠습니다. 자기 방에 돌아와서 자기 담요를 덮었습니다. 그 추위에서 온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담요 한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고문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자기보다도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범브란트 목사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그에게 나의 담요를 주겠는가? 자, 범브란트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있는 것은 담요 한 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문을 받고 들어온 다른 분을 볼 때 그의 처지가 너무 딱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내 담요를 그에게 줄 수 있겠는가? 답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자신의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나중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가 실천될 때 그 실천된 자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가 실천되지 않았을 때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것인지, 자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라면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까? 그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